말씀부터 2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마헬살랄 하스바스. 참 연습을 많이 해서 올라왔는데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이름과 함께 사용되어주고 있다는데 우리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오늘 구약을 향하여 다시 한번 추적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기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75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 그 원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죄를 짓게 되자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그 외 한 지파가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두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요,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우리 민족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두 나라의 정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세하고 비슷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정세입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외세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고 유다는 여기에 맞서서 또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정세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5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이 정세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왕의 이름은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하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영토를 계속 확장을 하가자 북이스라엘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위험하다. 우리나라까지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였던 아람 왕 르신이라는 그 왕에게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 정세를 막아보려고 했고 그래서 유다에게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이 같이 협공을 하자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잘못 합쳤다가
더 힘센 아수르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지 않았어요. 협력하지 않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와 위로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의 속국처럼 있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뒤에서 공격해 올 수 있다라는 염려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각을 했죠. 아하, 우리가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힘없는 유다부터 쳐야 되겠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유다라는 저 나라를 쳐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와 싸워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7장으로 돌아가면 임마누엘이라는 기원이 있기 전에 어떠한 역사적인 정세였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하스라는 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이사야 7장 2절을 보니까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보세요. 에브라임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했고 다윗 집이라고 말하는 그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 유다라는 나라가 에브라임 지파인 북이스라엘 때문에 어떻게 흔들렸다고요? 나무가 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지금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소식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를 아하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예언을 하러 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혼자 가면 심심할까 봐 데리고 갔겠습니까? 왜 아들을 데리고 예언을 하러 갔을까요?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알 야숲이라는 그 아이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언의 사인이었어요. 스알 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것입니까?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이 어디에서 아하스를 만났다고요? 지금 본문에 안 나와 있던가요? 예? 세탁자의 밭 안 써 있던가요? 아니면 빠르게 지나가서 못 보셨나요? 아하스 왕을 만났는데 희한한 데서 만났어요. 세탁하는 세탁 장소에서 만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을 성경에서 그냥 우연처럼 지나간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일은 없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났는데 세탁자의 밭 곁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탁자의 밭이라는 이 의미와 스알 야숲이라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의미는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너가 지금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스알 야숲의 은혜가 없다.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아 돌아오는 역사가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유다 왕국이 받을 그 구원이 군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구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와 너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지만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우리를 군사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자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이름 예수를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가 그의 아들 스알야수가 만난 아하스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2006년을 맞이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즐기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이 죄의 깊이 때문에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갔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보고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하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7장 4절, 이사야 7장 4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여러분, 타다 남은 막대기가 힘이 있나요? 수처럼 돼버린 막대기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왕국을 침범하려고 하는 아람 왕인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마치 타다 남은 막대기 같으니까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확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안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전혀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정세를 볼 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하스야, 네가 정말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징조란 얘기는 뭐 기적이나 표적을 구해봐라. 내가 네가 원하는 기적 한번 보여주겠다. 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좀 믿을 수 있겠느냐.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장 10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아하스 정말 믿음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빵점이에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야, 믿음이 대단하다. 징조가 없어도 믿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징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징조를 보여줘도 지금 현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는 징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되지도 않을 일은 난 믿지도 않겠다. 괜히 이런 일로 하나님 이름 꺼내지 말라.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를 보였는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좀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요, 언제나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끝까지 변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다. 그러면 너가 아무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징조를 일방적으로 한 가지 주겠다. 그러면서 주신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징조를 줬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올 때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징조가 지금 유다가 처한 위기와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 징조를 주시려면 기왕이면 좀 화끈한 걸 주셔야죠. 천재지변을 일으켜서서 이스라엘을 싹 멸망시켜 주시든지, 적들의 눈을 싹 멀게 하시든지, 강이 범람해서 그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런 징조를 주면 믿기 쉽잖아요. 기껏 징조라고 주시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참 희한한 일입니다. 물론 이 징조는 75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처녀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분분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지박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처녀는 분명히 아하스 왕의 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동정녀의 그 임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사람입니다. 간음한 것이죠. 합법적이지 못한 임신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관이라는 이름을, 절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불법적으로 임신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들의 죄가 처녀가 임신하는 것 같은 불의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내동댕정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리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에게는요, 크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러한 예언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하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의 탄생,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이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게 어렵습니까? 동정녀가, 그러니까 처녀가, 말 순수한 그대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하는 게 어렵습니까? 유다가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게 어렵습니까? 임신하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어렵죠. 처녀가 우째 임신을 해요. 아니, 전쟁이야. 작전 잘 세우고 무기 좋은 것 갖고 있고 좀 딸리는 것 같아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야기 뭡니까? 네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제로다, 확률 제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가능하다,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 같은 불의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된다. 너희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간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만한 신뢰들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겠다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누려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절망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은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약속, 모든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말 큰 파도를 만난 이력편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이러한 역경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 내 경제적인 문제, 내가 그토록 애써봤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애를 쓰지만 계속적인 범죄함,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이 민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조건도 근거도 가능성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둘째 아들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 절대 이렇게 어렵게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사야 8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이름의 뜻은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기도 안 차요. 노력이 빨리 행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알야숲이라는 첫째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노력이 급하게 행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장차 아수르에 의해 노력이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을 뜻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빼내어 가실 것이다. 건강도 뺏을 것이다. 물질도 빼어낼 것이다. 명예도 급히 다 빼내게 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인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와도 함께 임마누엘의 이름이 사용되어졌어요.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날개가 편만하게 될 것이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함께 그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임마누엘이다 하면 우리가 다 좋은 의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모든 것들을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4년 만에 크리스마스다운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보냅니다. 제가 살았던 3년의 아프리카의 생활은 크리스마스가 36도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복장 입고 나왔다가는 죽습니다. 성탄절에 교회가 텅텅 비고요. 성탄절에 거리에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금 연휴예요. 모두 휴가 갑니다. 목사님도 휴가 가서 예배드려요. 남아공만 그런 줄 아세요? 유럽이 지금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바자회를 해서 바자회 수익금과 교회에서 더 재정을 우리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관공서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후원금들과 구제비를 전달하러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토송동에 있는 부산 기독교 사회복지관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가 나오는데 앞에 간판이 크게 하나 보여요. 간판 이름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집이에요. 대포집이 아니고 대포집이었어요. 밑에 시옷이 들어간 대포집인데 간판부터 예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쏙 지나가는데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대포집 앞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써있는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생탁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를 몰라서 우리 교육자에게 저 생탁이 뭐야? 물어보니까 막걸리래요. 세상에, 내가 보고 또 본 것 중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막걸리 집이니까 막걸리통 걸어놓은 트리는 처음 봤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한번 끝나고 견학 가보실래요? 여러분, 성탄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이 세상은 쾌락주의, 상업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심판을 재촉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평화의 소식이고 영광의 소식이지만 지금도 저 구원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진노요 심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탄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어야 할 우리의 간절한 열정, 구령의 그 열정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들의 순서가 좀 이상한 데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스할 야숲이 먼저요, 마엘 살랄 하스바스가 둘째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징조도 필요 없다 했는데도 왜 끝까지 징조를 보여주시면, 기왕 징조 보여주시고 할 거면 처음부터 좀 막으시죠. 안 그래요? 처음부터 좀 심판이 임하지 않게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막아줘서 멸망하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아하스 왕 때 당대의 불평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불평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안 오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인 어려움 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냥 두시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듭니까? 남들처럼 병들고 남들처럼 사고나고 남들처럼 어렵고 오히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복이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고 했는데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와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이번 성탄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스할야숲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탁자의 밭에서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화되기 전에 스할야숲이라는 은총이 임하기 전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먼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어려운 현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부터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것부터 뺏어가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부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다. 너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스할야숲이다. 너가 깨끗게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너가 남은 자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우선되어야만 너의 삶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요소들을 내가 제하여 줄 수 있다. 그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말씀하시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탈곡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 세상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사역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나쁜 요소들, 악한 요소들을 그냥 뺏는 요소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꺼내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그 거룩과 성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드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나 똑같이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먼저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줄 마엘살랄 하스바스, 우리를 국가적인 위기에서 저 심판을 이방 땅에 행하여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먼저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스알야숲을 먼저 보내셔서 먼저 깨끗해져라. 먼저 너희가 정화되어져야 된다. 너희가 먼저 새롭게 되어져야만 그때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의 요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알야숲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과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의미는,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이 의미는 먼저는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또한 임마누엘은 마라나타로 끝나는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때에 재림의 예수를 사모하며 장차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완성시켜 가실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자로 스알야숲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